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면, 이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표현 중에 전에는 이라는 표현과 이제는 이라는 이 비교를 통해서 이 구원 이전의 상태와 구원 이후의 상태를 잘 묘사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본문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 다 강조점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선 상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허물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상태를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살아 있고 어떤 면에서 죽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육적인 면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는 육적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오직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것이란 다른 말로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면에서 죽어 있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면에서 죽어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죽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알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너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고도 이 보이는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영적 감각이 다시 죽은 자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영적 감각이 없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살아난 자들은 분명히 살아난 자들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는 분명히 그 죽어 있었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와 이제는으로 해서 자주 이렇게 대조합니다. 그때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 상태를 의미하고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이유를 말하죠. 예수 믿기 전 그때는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대를 따랐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시대의 정신, 문화, 가치 체계를 따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우상 숭배라면 우상이 최고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시대의 문화가 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라면 그냥 그 성적 쾌락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고, 그 시대의 가치 체계가 물질을 숭배하는 체계라면
그렇게 물질 숭배하는 체계 속에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정신, 문화, 가치 체계를 그 인간이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그때의 그 예수 믿기 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사탄이 이끄는 삶의 방식대로 산 것이죠. 단 한 번도 사탄을 극복해 본 적이 없는 상태가 바로 그때의 상태, 그 예수 믿기 전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기 전 자들은 절대로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가치 체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에 지배당하고 문화에 지배당하고 가치 체계에 지배당하면서 철저하게 그것에 신을 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정신, 문화, 가치 체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방식이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어주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대의 정신이나 문화나 가치 체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야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잘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유튜브 시청을 할 수 있는 자들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경 66권의 내용과 주제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식들을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갖 학원들을 보내는 그 소위 믿는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일주일 동안 성경을 단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세상 풍조를 여전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 예수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성경이 절대적 진리다.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가치 체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예수 믿기 전의 삶이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이 섬기던 왕은 분명히 사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분을 내라고 하면 분을 내었고 성적인 것을 탐하라고 하면 그렇게 했고 남을 속이라고 하면 속였고 물질을 탐하라고 하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사탄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고 거스를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너무나 애석하게 이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 로드십이 바뀌지 않는 많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변명은 한마디로 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약함 때문이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그때는 이라는 그 과거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지금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이라고 말을 할 때는 믿음의 어떤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인이 사탄이고 그래서 사탄의 뜻에 복종하며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간다. 그것은 믿음의 어떤 정도와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뭐 믿음이 좋고 아니냐, 믿음이 더 강하느냐, 이런 차이가 아닌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주의진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이 의미하는 바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의 주어는 너희는에서 우리는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너희는이라고 말할 때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는이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좁게는 보이는 것을 탐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은 쾌락을 쫓아 살고 싶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며 살고 싶은 삶, 이런 삶이 육체적 삶입니다. 그러나 넓게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 심지어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보이는 그런 육적인 것들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성과 덕을 쌓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육적인 삶입니다. 결국 그런 삶의 종착지가 무엇입니까?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재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종착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고, 이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철저하게 이렇게 육적인 것을 쫓고 철저하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철저하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사람들을 2장 1절에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죽어 있던 상태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된 것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살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다시 죽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수 없는 삶이어야 하는데, 오늘날 현실 속에서 다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다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다시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영적 침체가 오면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러면서 다시 그 옛생활로 돌아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이제는 이라고 하는 삶이 없는, 거듭난 삶이 없는 자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이라는 삶과 이제는 이라는 삶이 분명하게 구분돼야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걸 믿느냐 믿습니다. 이렇게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때와 이제는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